우리가 지금 독송집 제2장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세 가지 용례경, 부처님 무엇을 깨달았을까 라는 데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되죠. 삼법인과 연기,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오온이다 라고 말하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땅 따다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이 부처님 깨닫고 실현한 법 가운데 첫 번째 법 삼법인에 대한 보충경, 어저께 출연경하고 이제 이어서 무상을 이어보는 자 경까지 독송했고요. 무상을 이어보는 자 경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오늘 무상에 이어서 고를 이어보는 자 경, 무아를 이어보는 자 경 해서 무상고 무아를 이어보는 세 가지 경을 어제 오늘 독송했고요. 이제 내일은 무상고 무아라고 할 때, 네, 여러분 우리 무아라는 것은 있는 것 모두, 그래서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여기에 있는 것들, 행이라고 부르죠. 그런가 하면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 여기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 네, 이렇게 행들과 열반으로 법 있는 것들이 구성되잖아요. 이럴 때 행들과 열반을 포함한 있는 것 모두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 무아다. 아뜨만 아니다. 그 안에 아뜨만 없다. 네, 이렇게 무아가 공통적으로 선언되면 이제 그 위에서 행들에 대해서는 무상하고 고다. 무아 위에서 무상하고 고인 것이 행들의 성질이고, 무아 위에서 무상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고가 락으로 변환된 이런 무아이면서 락인 열반. 네, 행들과 열반의 차이를 요렇게 극명하게 구분해 주지요. 행들과 열반에 대한 차이, 또 열반에 대한 이야기 내일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무상고무아를 이어보는 자경 세 가지가 어떤 주제를 말해주고 있느냐 하는 부분 살펴보겠어요. 예, 세계경 공의, 물론 내일 독송한 열반경도 마찬가지지만 공의 말하는 것이 이런 7가지 사람이 공양받을 만하다, 환영받을 만하다, 보시받을 만하다, 합장받을 만하다.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예, 상가에 대한 찬탄이죠. 그래서 사상팔배의 성자들이 바로 공양받을 만하다, 내지 합장받을 만하고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런 사상팔배의 성자를 다르게 구분해서 7가지로 나타내주고 있죠. 자, 그 7가지 어떤 건가요? 아라한에 대해서 2가지로, 그리고 불한자에 대해서 5가지로. 네, 여기서는 예류자와 일례자의 부분은 일단 좀 빼놓고 아라한과 불한자만을 가지고 아라한 2가지, 불한자 5가지, 요렇게 구분해서 7가지 사람,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아라한 2가지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부처님처럼, 또 부처님의 많은 아라한 제자분들처럼 삶의 과정에서 삶의 중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과정 중간 어느 때에 번뇌들이 부서져 가지고 번뇌가 없는 심해탈 해해탈을
실현하고 성취해서 머문다. 네, 삶의 과정 어느 중간에 아라한이 되었다. 요런 아라한이 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다. 두 번째는 생명이 다하는 때에 번뇌가 다한다. 자, 그의 번뇌는 생명이 다하는 때에 함께 다한다. 이 몸으로의 삶, 뭐 분명히 태어날 때는 무명과 가래 때문에 몸으로 온 거니까 번뇌와 함께 출발하는 게 태어난 자 모두의 공통점이죠.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에 중간 어느 때에 번뇌가 다 했다, 무명과 가래가 다 부서졌다, 요런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라면, 이제 삶의 과정의 중간에서는 번뇌를 다 부수지 못했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 생명이 다하는 때에 번뇌가 다한다. 죽는 순간에 아라한 되어서 몸으로 가지 않게 된 이런 아라한. 예, 아라한은 이렇게 삶의 중간에 아라한이 되느냐, 죽는 순간에 아라한 되느냐,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다섯 가지 사람은 우리가 보통 오종불한, 다섯 가지 종류의 불환자라고 여러 경에서 나타나는 뭐 중요한 결이죠. 이럴 때 보면 이제 세 번째 사람, 그러니까 오종불안의 첫 번째는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중반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가 된다라고 해서 중반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아라한은 누구냐 하면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아라한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번뇌가 완전히 부서져서 아라한이 되면, 또 죽을 때거나 하여간 이 몸으로의 과정에서 아라한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로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불환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 몸으로의 삶의 과정에서는, 삶의 중반에서든 죽을 때든 번뇌가 다 부서지지 않아서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가게 된 거야. 그런데 이 몸으로 가는 삶 중에 특별한 자리가 있죠. 네, 제4선에 속하는 정거천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정거천이라는 영역에는 불환자라고 부르는 성인들만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예류자나 일례자 같으면 아직까지 아라한을 성취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뭐 한 번만 더 돌아온다거나 또는 최대 7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 한 번 더 돌아온다거나 한 번 더 돌아온다라는 것도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정거천이라는 불환자의 영역은 제외한 이 세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불환자라고 하면 정거천을 제외한 나머지 세상으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예, 불환, 돌아오지 않는다인데, 그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정거천을 제외한 나머지 중생들의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요런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불환자라는 것은 죽어서 정거천에 태어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정거천에 태어난 사람을 놓고 아라한은 이 몸으로의 과정에서 중간에 깨닫거나 죽을 때 깨닫거나 이랬는데, 불환자는 일단 몸이 무너져 죽으면 죽는 순간 태어나죠. 여러분, 중유라는 개념, 뭐 죽고 나서 태어나는 데까지 49일이 걸린다거나 이런 개념은 부처님한테는 없어요. 죽는 순간 태어나는 거요. 딱 붙어 있어서 이 몸으로의 삶이 끝나면 그 순간 다음 몸으로의 삶이 시작된다고요. 그러면
삶의 중반에도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하고 죽는 순간에도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하니까 죽는 순간 태어나. 그러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자리가 정거천이야. 요런 사람을 불환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정거천에 태어난 불환자를 5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중반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 중반. 여기서 그러면 중반은 누군가요? 아라한은 이 몸으로의 삶의 중반에 아라한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불환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정거천에 태어난 거예요. 몸이 무너져 죽은 이후에. 그러면 이렇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정거천에 태어났다? 정거천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그 정거천의 삶에서의 중반 어디에 완전히 열반한다? 깨달아 아라한된다. 이런 사람이 오종불안의 1번이고 3번째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오종불안의 2번째는 닿은 뒤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 예, 아라한은 이 몸으로의 삶이 끝날 때, 몸이 무너져 죽을 때에, 그러니까 생명이 다하는 때에 아라한 된 거죠. 여기 2번째 불환자는 닿은 뒤에 완전히 열반한다. 일단은 불환자니까 요번 생에서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다음 생 정거천에 태어났는데 정거천에서의 삶의 중간에 깨닫는 자는 중반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고, 정거천에서의 삶이 그 삶에서 죽을 때에 깨닫는 사람이 닿은 뒤에 완전히 열반하는 사람. 이렇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참요 어려운 개념이 행 없이 완전히 열반하는 자, 그리고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하는 자 해서 오종불안의 3번째, 4번째 사람을 행을 통해 그러니까 행 없이 행을 통해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그래도 역시 경은 답을 줘요.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그 앙구타라니까야 내세 모음의 제17장 빠띠빠다 왔고 실천품의 경들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타내드린 적이 있어요. 뒤에 한번 또 잘 공부하겠지만 이제 보면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고와 고뇌를 계속해서 경험하는데 이런 사람이 괴롭고, 그러니까 괴로운 실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 때문에, 타고난 탐진치가 많지 않으면 그냥 호흡 붙잡고 이 개발된 느낌, 즐거움 가운데에 실천을 해서 깨달으면 되는데, 참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가 있는 사람은 그 탐진치가 방해를 하니까 어떡해요? 그 탐진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괴로운 실천을. 자, 우리가 불교 수행의 특징을 말할 때에 즐거움으로 깨닫는 수행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타고난 탐진치가 예민한 사람은 일단은 선제적으로 이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필요 때문에 괴로운 실천 과정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요런 괴로운 과정을, 그러니까 괴로운 수행, 괴로움의 과정으로의 수행, 요것이 병행되는 경우를 행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가 없는 요런 사람은 즐거운 실천을 통해서 깨닫는다. 즐거운 실천 뭔가요? 예, 바로 그대로 호흡 붙잡고 호흡이라고 딱 못 박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불교 수행법은 호흡으로 가니까
그래서 즐거운 실천에 의해서 깨닫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서 뭐 그 5가지 기능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괴로우면서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이냐, 괴로우면서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이냐, 아니면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이냐,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이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5가지 기능과 별개로 5가지 유학의 힘이라는 개념 나오죠. 자, 제가 늘 강조하지만 똑같이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5가지를 5가지 힘이라고도 하고 5가지 기능이라고도 한다. 힘이라는 것은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 요소를 방어하는 거고, 기능이라는 것을 삶을 진보로 이끄는 동력을 키워나가는 거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럴 때 힘이라는 거는 이런 요 5가지 힘 말고 5가지 유학의 힘이라는 시리 오따빠가 포함된 5가지가 또 나오잖아요. 자, 이래서 기능 말고 5가지 유학의 힘을 제시하면서 이 5가지 유학의 힘에 의지해서 부정을 이어보는 자, 부정을 이어보는 수행자가 괴로운 실천에 의해서 나아가는 자, 그 가운데 5가지 기능이 약하냐 강하냐에 따라서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이냐,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이냐. 그런가 하면 5가지 유학의 힘에 의지해서 부정관 대신에 사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사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이런 수행에 의해서 다시 5가지 기능이 약하냐 강하냐에 따라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이렇게 구성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 또 다시 오늘의 주제. 자, 5가지 유학의 힘에 의지해서 부정을 이어보는 자는 뭐 기능이 강하고 약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괴로운 실천이거든요. 이럴 때에 5가지 유학의 힘에 의지하고 부정을 이어보는 자를 몸이 무너지고 난 뒤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 요 경우는 5가지 기능이 약하다. 5가지 기능이 강하면 지금 여기에서 행을 통해 완전한 열반에 드는 자, 이렇게 행을 통해서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를 5가지 기능이 기능이 강하면 지금 여기 이 몸으로의 삶에서 행을 통해 완전한 열반에 드는 자, 이 몸으로의 삶에서 완전히 열반에 드니까 아라한 2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되고, 그러나 5가지 기능이 약하면 이 부정을 이어보는 가운데에 기능이 약해가지고 몸이 무너지고 난 뒤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라고 해서 불안자, 요런 몸이 무너지고 난 뒤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든다 해서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드는 불안자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5가지 유학의 힘에 의지해서 사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몸이 무너지고 난 뒤 행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인데 5가지 기능이 강하면 지금 여기에서 행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든다. 이 몸으로의 삶에서 아라한된다. 기능이 약하면 몸이 무너지고 난 뒤 행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가 된다. 이렇게 구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5종 불환을 말하면서 2가지로는 정거 전에 태어나서 그 삶의 중간에 깨닫느냐, 그 정거천 삶의 끝에 깨닫느냐, 요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이제 다른 관점에서, 그런데 중간에 깨닫든 끝에 깨닫든 어떤 방법으로 깨닫느냐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불교의 수행법은 즐거운 실천에 의해서 깨닫는 거예요. 괴로움에 의한 실천으로는 깨달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가 없는 이런 수행자는 사선을 닦는다는 과정을 통해서 즐거운 실천에 의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가 있는 사람은 그 탐진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부정관을 닦는다. 이런 방법으로 괴로운 실천의 과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괴로운 실천의 과정으로 실천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괴로운 실천, 부정관에 의해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선제되는 게 뭐냐, 큰 원칙이 괴로움의 과정으로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어. 즐거움의 과정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게 불교 수행의 특징이요. 요게 선행하는 거죠. 보디왕자경.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행을 통해 완전한 열반에 든다라는 것은 이런 부정관이라는 괴로운 실천을 통해서 그것만으로 깨닫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행을 통해 부정관을 통해서 괴로운 실천을 함으로써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그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를 먼저 좀 가라앉히고, 그리고 나면 사선이라고 하는, 네 가지 선이라고 하는 즐거운 실천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깨닫는 요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비구니 거처경 같은 데서도 하여간 수행이 이 니미따를 붙잡고 사선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 잘 안 되면 어떡하라고? 믿음을 고양하는 다른 대상으로 좀 갔다 오는 요런 표현이 뭔가요? 바로 그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의 문제를 부정관, 이런 괴로운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먼저 좀 내려놓고, 먼저 좀 해소하고, 다시 사선이라고 하는 즐거운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완성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는 거죠. 네, 아무튼 요렇게 행 없이 완전히 열반하는 자하고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하는 자하고 요 구분이 굉장히 어려운 구분인데, 바로 이렇게 안구따라 니까야 내세 모음의 제17장 실천품에 있는 여러 경들을 잘 정리해 보니까, 그렇구나.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의 문제, 요것 때문에 사선을 성취에 머무는 즐거운 실천의 과정으로 직접 깨달음으로 직접 나아가기 어려운 사람들, 부정관이라고 하는 괴로운 실천의 과정으로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거기에 이어서 사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는 즐거운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불환자를 5으로 나눌 때 그 세 번째, 네 번째가 행 없이라고 하는 거는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가 없는 더 뛰어난 수행자의 직접적인 과정이고, 행을 통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가 있는 조금은 낮은 조건에 있는 수행자가 이렇게 부정관, 괴로운 실천의 과정으로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서
사선으로 즐거운 실천의 과정으로 깨닫는 요런 경우가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하는 요런 경우다.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5번째가 색구경천에 태어나는 자가 된다 라고 해서, 색구경천에 태어난다는 건 뭔가요? 그래서 우리가 불환자가 정거전에 태어나면 불환자가 마지막 생이다 이렇게 보지 말자. 불환자는 정거전이라는 이 특별한 영역에서 그 바깥의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지. 불환자가 되었다라는 게 마지막 생이라고 보면 안 된다. 요런 부분에서 헷갈리면 일례자가 불환자를 제외한 영역에 한 번 요렇게 보지 못하고 한 번만 더 태어나면 깨닫는, 요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5종 불환의 5번째가 색구경천에 태어난다 요렇게 말하는 건 뭔가요? 불환자가 되어서 정거천에 태어났지만 정거천에서의 첫 번째 삶의 과정에서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정거천의 꼭대기에 있는 색구경천에 태어나게 된다. 뭐 그 이후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뭐 거기서도 또 단박 깨닫지 못하면 색구경천에서의 삶이 이어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불환자가 마지막 태어남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색구경천에 태어나는 다음 생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례자는 정거천 밖의 세상에 한 번 더 온다라는 거지. 일례자가 한 번만 더 태어나고 나면 깨닫는 요거하고는 엄밀하게는 다르다. 요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자, 오늘은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5종 불환 가운데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하는 자하고 행 없이 완전히 열반하는 자, 요 차이. 그러면 이게 약간 잘 봐야 돼요. 5종 불환을 놓고 중반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가 가장 뛰어나고, 다은 뒤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가 두 번째로 뛰어나고, 행 없이 완전히 열반하는 자가 세 번째로 뛰어나고,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하는 자가 네 번째로 뛰어나고, 색구경천에 태어나는 자가 5번째다. 이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행 없이 완전히 열반하는 자하고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하는 자는 시기적으로 삶의 어떤 시점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중반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도 행 없이 중반에 완전히 열반할 수도 있고, 행을 통해 중반에 완전히 열반할 수도 있거든요. 다은 뒤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도 행 없이 완전히 열반할 수도 있고,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할 수도 있거든요. 색구경천에 한 번 더 태어나야 하는 이 사람도 행 없이 그럴 수 있고, 행을 통해 그럴 수 있거든요. 요런 관점으로 볼 때 5종 불환이 1, 2, 3, 4, 5 줄 세우듯이 그 순서를 가지는 게 아니다 라는 관점. 하여간 행 없이 완전히 열반하느냐,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하느냐, 요 개념이 즐거운 실천의 과정으로 알아간다느냐, 괴로운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하고 나서 즐거운 실천의 과정으로 들어와서 깨닫느냐, 요런 괴로운 실천의 과정을 필요로 하느냐의 여부다. 그거 부정을 이어보는 자 부정관. 5가지 유학의 힘에 의지해서 이런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라고 하는 삶을 태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것을 방어하는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즐거운 실천의 과정으로 깨닫는다 하는 요런 관점. 예, 행을 통해 행 없이 완전히 열반하는 자를 오늘 제가 설명드렸어요. 뭐 요 개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어서 제가 이전에 100일법문 때도 좀 충분히 설명드리지를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뭐 좀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긴 해요. 근데 약간 요 부분 행을 통해 행 없이 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자. 약간 뭐 요점은 그거예요. 괴로운 실천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즐거운 실천에 의해서 깨닫는 게 불교 수행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렇게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의 문제는 괴로운 실천의 과정으로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부정관, 그리고 이 즐거운 실천의 과정, 사선을 닦는 일을 통해서 깨닫는. 사실은 부처님 고행의 과정도 있잖아요. 그게 괴로운 실천의 과정이잖아요. 거기에서 마음은 잘 집중되었지만 몸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몸이 안정되지 않고 무너지는 것 때문에 깨달을 수 없다. 이런 문제도 고행 자체가 그걸로 삶이 향상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삶의 향상이 깨달음까지 도착하지 못한다 라는 것 때문에 고행에서 나온 거죠. 여기서 이렇게 부정을 이어본다, 부정관을 한다 라는 거, 괴로운 실천의 과정이다. 그걸로는 깨달음을 완성할 수 없지만 즐거운 과정으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그래서 5가지 유학의 힘에 의지한다 라는 요 표현이 함께 나오는 거. 네, 뭐 뒤에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행을 통해 행 없이, 이 설명을 제가 좀 비중 있게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오늘은 상류따니까야 공부는 좀 쉬어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